정확하게 좀 계산해보면 한 25년 전쯤에 있었던 일 같은데,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어떤 한 성도가 헌금을 이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에게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성도가 당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도인데 형편이 안 되는 걸 뻔히 아는데 보니까 100불을 보내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연락을 드렸더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100불을 헌금하게 됐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이 돈을 빌려가지고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돈을 빌려가지고 하냐고, 그럴 필요 없다고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몸이 아프는데 돈이 없다 그러면 돈을 빌려서라도 저는 몸을 고칠 겁니다. 근데 제 몸 낫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복음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의 필요를 제가 들었는데 빚내어서 100불 보내는 게 뭐가 됐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 이 선교사님이 이런 마음을 저에게 이제 얘기해 주신 건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헌금은 뺏어서라도 가져와야 된다. 뺏어서라도 가져와서 이 생명사역, 복음사역을 위해서 자기는 쓰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뭔가 그 당당함, 떳떳함 이런 걸 좀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울이 고마운 이 마음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표하면서 뭔가 좀 예민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같이 다 캐치하면서 내가 돈 더 달라고, 헌금 더 보내달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구체한 변명같이 느껴질 정도의 예민함을 우리가 느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오히려 당당한 사도 바울, 헌금을 받은 바울이 헌금해준 교회를 향해서 당당하다, 뭔가 좀 더 떳떳하다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자, 보실까요?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이 괴로움이라는 말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거기에 함께 참여했다, 같이 감옥에 들어갔다는 뜻이 아니라 감옥에 있는 나를 너희들이 헌금으로 도와줬다, 이걸 참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요? 고맙다 이렇게 나와야 실은 정상입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요긴하게 잘 쓰겠다, 뭐 이렇게 나와야 이게 맞는 말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했다 이렇게 했어요. 잘했다. 그러면서 영어로 It was good of you. 너가 참 잘했다. 너에게 좋은 일 잘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참여라고 하는 이 말을 하는데요. 15절이죠. 15절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냐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참여는 당연히 헌금인데,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처음으로 유럽 대륙에 개척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빌립보 교회에서 이제 떠나 다른 지역 데살로니가로 그 다음에 갔죠. 교회를 개척하러 떠나는 이 일에 도와준 교회가 이 터키 반도에 여러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도와준 교회가 너희 빌립보 교회 외에는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6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You send aid. 이렇게 구제품을 보낼 때 aid. 그거를 너희가 나에게 보냈는데 여기 표현에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헬라어 이 용법 한 번, 두 번, once and twice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상용 표현법이래요. 그래서 영어 성경 NIV 성경 가지신 분은 한 번, 두 번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요. again and again 이렇게 번역했어요. 정확하게 원어의 의미를 캐치한 거죠. 너희들이 딱 두 번 도와줬다는 뜻이 아니라 again and again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도와주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어떡하든지 도우려고 수소문하고 사방팔방 도울 길을 찾다가 드디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너희들의 그 헌금이 나에게 도착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 괴로움에 같이 참여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참여라는 말이 participate이라는 말이 아니라 영어로 보니까 share 이렇게 돼요. share. 영어로 죄송합니다.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많이 들으셨죠? 코이노니아 했다. 너희들이 헌금을 보내서 나와 더불어 share, 코이노니아 했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빌립보 교회가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대로 두 번만 한 게 아니라 again and again 지속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는 헌금이 쉽지 않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게 절대로 쉽지 않아요. 한 번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구제 이거는 할 수 있잖아요. 뭐 산불이 났다, 홍수가 났다, 지진이 났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캠페인을 벌여서 한 번 하는 거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하는 거는 이건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지속적으로 도왔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어떻게 이런 지속적인 후원이 가능할까요? 당연히 성도님들의 후한 헌금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사역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런 후원 헌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그 헌금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10의 1조와 감사 헌금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헌금들을 여러분이 하시면서 복음을 위해서 뛰고 있는 사역자들 또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리소스를 얻게 되죠. 그래서 이 헌금을 할 때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이 혜택이 여러분에게도 돌아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적선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이 혜택이 여러분에게도 옵니다.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요, 우리 교회가 선교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1월에 우리가 올 한 해 어떻게 선교지에 내가 도울까 해서 어떤 분은 한 달에 100불씩 1년 1200불 이런 식으로 헌금을, 선교 헌금을 작정해요. 정말 여러분의 보배가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고 선교 헌금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선교에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은 정확한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 헌금을 우리가 작정하고 할 때에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헌금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또 이렇게 복음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헌금을 받을 때 지난번 얘기한 사도 바울의 그런 예민함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하는 교회가 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은 굉장히 조심해서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선교 헌금을 작정해서 하실 때 그냥 작정한 대로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때로는 이 헌금은 어느 선교사님에게 보내주십시오 라고 헌금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근데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 선교사님이 뭐 생일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이제 교회가 물론 그런 심부름 충분히 해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직접 하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이름으로 그 어느 선교사님을 도와주기를 원하시면 직접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교회에다가 하고 이렇게 합니다. 선교사님에게 연락을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선교사님에게 얼마를 헌금했으니까 확인해서 찾아가십시오. 당연히 교회는 뭐 지정헌금하면 당연히 나가는 건데 그렇게 되면 선교사님이 더 이상 교회에서 받는 헌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 한 개인으로부터 받는 헌금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왜 별로 그렇게 건강하지 않냐면요. 이 돈이라는 것이 참 묘합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예민했을까요? 돈을 주고 받고 하는데 받는 입장에서 이게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헌금하고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에게 늘 이렇게 정기적으로 헌금을 해주는 사람 앞에 somehow 선교사가 주눅이 들 수가 있어요. 그냥 평범하게 인사하고 다른 사람과 지나가다가 헌금을 늘 하는 분 앞에서는 90도로 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예민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예민한 걸 이해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를 신뢰하시고 교회가 계획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을 돕는 것을 건강하게 도울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교회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교회에서 지정한 헌금을 받습니다. 후원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자꾸 이렇게 지정으로 그 선교사님을 자꾸 도와라 라고 하면 거기에 더해져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교사님들 입장에서 누구는 더 받고 누구는 덜 받는 모양으로 보여집니다. 그게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교인들하고 친해서 더 받고 나는 교인들하고 별로 안 친해서 못 받고 누구는 갔더니 베델교회 가셨다더라. 근데 나는 베델교회 못 가가지고 친분 관계가 자꾸 없어지니까 못 받더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예민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공평하게 여러분의 후원금을 받아서 나누어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일본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신데 갑자기 전화를 받은 거예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여기 나리타 공항이라고 그러면서 오셔서 좀 픽업 좀 해줄 수 있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분은 누구냐면은 그 선교사님을 돕는 후원하는 교회의 선교부장 장로님이셨어요. 얼마를 돕냐니까 달달이 100불씩 돕는 교회였어요. 그러면서 전화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급한 일로 오게 됐는데 오셔서 좀 픽업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공항까지 가는 거리가 1시간에서 1시간 반 거리인데 가는데 일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톨비만 100불 내고 나리타 공항까지 갔습니다. 그리고는 막 하루 종일 일 봐드리고 다시 모셔다 드렸다는 거예요. 왜 이러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을 상상할 수가 없겠지만 돈을 줬잖아요. 헌금을 줬으니까 뭔가 괜히 이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신뢰죠. 선교사님의 입장에서 돈을 받고 있으니까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안 나가기도 그렇고 이런 신뢰가 어디 있어요? 제가 처녀 목회를 했던 지역은 캠퍼스 지역입니다. 매사추세츠 에머스트라고 하는 5대학이 모여있는 지역입니다. 유학생들과 그리고 우리 2세들이 모여서 한 50여 명, 우리 유학생들 한 40여 명, 제가 처음 갔을 때 우리 2세들은 한 15명에서 20명, 대학부처럼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커져가지고 대학 이 영어 예배는 한 120여 명 출석을 하게 됐고요. 우리 유학생 교회는 한 60명 정도 이렇게 출석을 하게 되도록 부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교회라서 쉽게 얘기해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독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 월급을 주기도 빠듯한 그런 형편이었다고 해도 그렇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이 미자립 교회로 이게 구분이 돼가지고 그때 그 학생교회가 속해 있던 노회 프레스비테리에서 구제 헌금으로 도와줬어요. 달달이. 저는 그 돈을 받으면서 서바이벌을 하는 교회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 민감함을 압니다. 돈을 받으면서 사역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돈을 받을 때 돈 주는 사람의 그런 어떤 힘을 느껴져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우리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하는 일에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지난번 말씀드렸죠.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걸 간혹 꺼려 하신다고요. 혹시라도 돈 거들어 왔다고 생각하실까 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예민함을 좀 이해하는 교회가 되십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정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자유롭게 자기의 사역도 나누고 기도의 후원을 받고 필요한 곳에 정말 당당하게 떳떳하게 후원을 받으면서 사역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 헌금을 작정해서 교회를 신뢰하고 교회에서 교회의 정책에 따라서 골고루 그리고 공평하게 나누도록 우리가 선교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 이름을 내고 그리고 선교 헌금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쓰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헌금이 된다면 선교사님, 받는 선교사님의 입장에서도 더 이상 교회에서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개인에게 받는 헌금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받는 것이 불편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이 지정 헌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선교사님의 이름으로 지정 헌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광고를 하고 특별히 예를 들어서 뭐 선교사님들 뭐 차량이 필요하다. 선교사님 어디에 이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건축비가 필요하다. 이런 교회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걸 돕자, 후원하자라고 하면서 선교 바자회를 한다든지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할 때 그 일을 위해서 지정 헌금을 할 수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 이런 재물을 주셨는데 자꾸 마음의 감동이 되어서 이거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 광고를 하는데 어떤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진행하는 일을 듣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기독교 학교를 교회에서 시작하게 되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선교 프로젝트를 생각하면서 하겠는데 이게 듣는데 이거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것 같은데 그 일을 위해서 쓰면 좋겠다 해가지고 지정 헌금을 또 교회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건강하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헌금을 함으로 인해서 이곳 얼바인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사역을 하는 일에 지속적으로 이 일들이 가능하게 합니다. 이게 참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헌금을 받는 제가 이제 여기서 하나 이제 발견한 것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잘한 일이다, 고맙다는 말 대신에 잘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7절 보세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준 헌금,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준 그 헌금이나 선물을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한테 헌금을 혹은 선물을 보내줬는데 잘 여기 보세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 헌금을 한 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유익한 거 아니에요. 내가 받았으니까 나에게 profit, 유익이 profit이에요. 나에게 플러스가 된 건데 바울은 그 얘기는 하지 않고 헌금한 베델교회 성도들에게가 아니라 헌금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only예요. only profit for you.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리고 그것이 풍성한 열매 맺기를 구한다. 이렇게 쓴 거예요. 자, 내 구자에 헌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프로핏이 나에게 생긴 거예요. 받은 선교사님이나 이 복음 사역자에게 생긴 거란 말이에요. 고맙죠, 당연히. 그런데 바울은 계산하는 방법이 달랐어요. 그게 아니라 It's only your profit. 나에게 유익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게 실질적으로는 너에게 유익한 거다. 너에게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실은 여기에 열매라는 말이 아주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카르폰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열매라는 말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시간이 지나야 맺혀집니다. It doesn't come right away like this.
심었다고 바로 걷는 게 아니라 어떤 과일 나무는 심으면 3년, 4년 지나야 비로소 열매를 맺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그렇구나. 우리가 선교사님이나 복음 사역자들에게 헌금을 보내면 선교사님이 그 헌금을 가지고 해서 교회도 짓고 교회도 많이 성장하고 믿는 성도들이 늘어났다. 그 열매를 얘기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선교사님에게나 이 사역자들에게 헌금을 보낸 교회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거는 우리가 아니라 너희들의 열매를 위해서 마치 너희 밭에 과일나무를 심는 것과 같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너희가 심은 그 과일나무에 주렁주렁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바로 그런 이미지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선물을 받은 내가 플러스 되고 내가 프로핏 된 것이 아니라 실은 헌금한 너희들에게 only you is for your profit.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실은 투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헌금은 투자라는 개념으로 바울이 헌금한 성도에게 약간 구차하거나 아니면 좀 비굴하거나 뭐 비비면서 어떻게 좀 헌금을 얻어갈 거나 이런 게 아니라 떳떳하고 당당하게 It's good of you. 너에게 복이 있다. 너에게 굿이다. 그러면서 장차 풍성한 열매를 맺을 investment, 투자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이 생각.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와, 이런 거였구나. 바울이 그래서 당당하구나. 떳떳하구나. 헌금을 받는 입장에서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넘어가면서 오히려 당당하구나. 그 아프리카 선교사님처럼 그런 헌금은 뺏어서라도 내가 복음 사역을 쓰겠다고 한 정도로 당당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저 여기 보이시는데 연금으로 지금 살고 계신 분 안 계세요? 지금 이제 옛날 젊었을 때 일하실 때 연금을 부었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연금으로 지금 살고 계시는 분 계시죠? 예, 손을 들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그 연금이 들 때 내가 이 연금을 드는데 이게 혹시라도 없어질까 하면서 염려하면서 연금 드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정확하게 내가 리타이어 하게 되면 은퇴한 후부터 그 연금을 내가 부었던 연금을 탈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지금 살림이 좀 어렵더라도 줄여가면서 연금에다 부으셨을 거예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마이너스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연금 부은 만큼 마이너스예요. 연금 넣은 만큼 좀 생활에 쪼려야 돼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 때가 되면 열매 맺듯이 그 때가 되면 추수할 때가 되면 반드시 걷어들이는 것이 연금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거구나. 근데 성경이 실은 제가 바울의 이러한 것을 빌립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었다는 걸 이번에 처음으로 깨달으면서 눈이 뜨면서 근데 이게 새 얘기는 아니에요. 실은 성경에서 하는 얘기더라고요. 보세요.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자, 여기서는 주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헌금을 하지 않으면 11조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선교 헌금 하지 않으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것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주라라고 하는 이 행동을 순종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a good measure, pressed down, shaken together, running over, and pour into your lap. 여러분의 이와 같은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right now present age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여러 배예요.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아멘이 없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현세 여러 배 받다니. 그러니까 실은 씨를 하나 심었으면 그게 투자라면 여러분의 그 뒷마당에 나는 그 과일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몇 배나 얻습니까? 몇 배. 수십 배 거예요. 수십 배. if not 수백 배. 그렇죠? 그와 같이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은 이 인베스트먼트를 하는 것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it doesn't come to me as real. 이게 실감이 안 나기 때문에. 제가 35살 때 생명보험을 들었습니다. 35살 뭐 펄펄 날 때죠. 근데 그 보험 하시는 분이 저한테 와서 생명보험을 들으라고 그랬을 때 기분이 제가 안 좋았어요. 아니, 60, 70이 됐으면, maybe. 예? 근데 35인데, 생명보험 들으라는 거예요. Are you saying that I'm going to die soon? 이런 생각이 드니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목사님 자녀들을 보라고. 그때 우리 넷째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텐데, 아주 꼬맹이들 갓난아기 셋이 있었고, 우리 소위 처자식이 있는데, 진짜 나이가 이상이 있으면은, 거지로 진짜 길바닥에 나서겠더라고요. 그 생각을 하니까 알았다 해가지고 생명보험을 들었는데 그때 텀 인슈런스를 들었습니다. 텀 인슈런스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애들이 길바닥에 나서는 일은 없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생명보험을 들었습니다. 그 20년짜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35살에 해서 55세까지. 55세까지 내가 살면 애들은 어느 정도 지가 알아서 하겠지 하는 생각에 55세까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베델교회에 와가지고 근데 한 53세쯤 됐습니다. 그때 우리 아내가 그럽니다. 여보 2년 남았어 그러더라고요. 2년 남았어. 오케이. 근데 54세가 됐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1년 남았어. 그래서 What do you want me to do? You want me to die? 하여튼 그 생명보험 들을 때부터 마지막까지 제가 55세 지금 지났거든요. 한참 지났는데 우리 아내가 별로 기뻐하는 것 같지 않아서 농담입니다. 어쨌든 별로 그렇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보험 드는 것이 낭비 같아요. 마이너스 같아. 그렇죠. 그래서 잘 안 돼. 선뜻 들게 되지가 않아요. 반드시 아플 거고요. 반드시 죽을 건데 보험 드는 것이 이렇게 선뜻 나서지 않아요. It doesn't come as real as it should be.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면 그 베네핏이 가족들에게 가지 않습니까? 마치 연금을 들면 반드시 은퇴하고 그 연금의 혜택으로 하루하루를 걱정 없이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정확하게 그 컨셉을 가지고 카르폰, 열매, 영어로는 reward예요, reward.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헌금은 선교사님에게 투자를 해서 선교사님들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누린다는 뜻이 아니라 헌금하는 내가 actually 내 연금에다 붓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Investment, reward, and annuity. IRA.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IRA. 그게 IRA. 헌금이 My investment for eternity. 영혼을 향한 나의 투자인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헌금, 도네이션, 이렇게 하는데 믿지 않는 분들도 도네이션 합니다. 너그러운 분들이 있어요. 근데 믿지 않는 분들의 도네이션은 어떤 원칙으로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도네이션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 믿지 않는 분도 도네이션 하는데 예수님의 말은 똑같은 이유로 똑같은 원칙으로 한다면 성도들 너는 뭐가 더 나은 거냐? 그들보다 뭐가 더 낫냐? 이런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안 믿는 분들은 도네이션을 어떤 때 주로 하게 되나요? 같은 고향 친구가 부탁하니까, 우리 동창이 부탁하니까, 물론 뭐 불쌍하고 안 됐으니까 적선하는 마음으로 또 헌금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정치적인 캠페인을 할 때 내가 좋아하는 당이니까 거기에 캠페인에 내가 또 도네이션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도 헌금을 하고 도네이션을 하는 이유가 그 하나님 믿지 않아도 하는 그런 원칙으로 헌금을 하고 도네이션을 한다면 뭐가 더 낫냐? 지금 그 뜻이에요. 성도가 뭐가 다른 거냐? 성행도는 달라야 되는데 뭐가 다르냐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지속적으로 헌금했다는 사실이 it makes very, very different. Set them apart. 확실히 다른 이방인들의 도네이션하고 다른 거예요. One time, 특별한 오케이전에 맞아요. 우리도 하듯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again and again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분명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헌금 철학, 성경적 원리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두 가지로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준다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사람에게 안수 기도해가지고 살려내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들을 제자들이 하는데 리턴을 기대하지도 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용하는데 거저 받은 거니까 거저 주라. 리턴은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게 어떤 돈인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가능한 거니까 거저 받은 거니 은혜로 받았다는 뜻이에요. 나누라는 것이죠. 주라. 그래서 투자라는 거예요. 과일나무를 내 뒷마당에 심듯이 투자라는 거예요. 반드시 때가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걸 믿고 투자하는 마음으로 주라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성경적 원칙은 은사를 받은 대로 준다. 은사 받은 대로 주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각각 다르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여기에 다 계시지만 다 다르거든요. 받은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과부의 2렙돈은 부자들이 보기에는 하찮은 헌금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과부의 2렙돈이 크다라고 얘기했어요. 각자 받은 영역 안에서 드리라는 것이죠. 서로 비교하거나 흉내내지 말고 척하지 말고 받은 은사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은사 되시는 퍼거슨 교수님이 이 빌립보서 주석을 쓰셨는데 이 부분을 아주 정말 흥미롭게 인사이프하게 통찰력 있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신분이나 은사에 대해 결코 질투하지 않았으며 바울 또한 홀로 지고 가는 사역의 부담 때문에 불평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고 주예를 달았는데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조금 설명을 붙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혈혈단신, 물론 옆에 동역자들도 디모데나 누가 같은 동역자가 있었지만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 복음 전하면서 핍박받으면서 감옥에 갇혀야 돼? 저 후방에 있는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은 아주 그냥 편하게 생활하고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면서 다녀야 돼? 라고 하면서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콜링,
사명이고 은사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후방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조차 야, 나도 저 사도 바울처럼 해외여행 다니면서 산 구경도 하고 바다 구경도 하면서 강을 건너가면서 배도 타가면서 나도 저렇게 좀 역동적으로 좀 복음 전하고 싶다. 왜 나는 맨날 뒤에서 헌금이나 보내줘야 되냐? 이러면서 바울이 가진 은사를 질투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요? 받은 은사가 있다는 거죠. 나가서 복음 전하는 자가 있고 뒤에서 후원하는 선교사가 있다. 그래서 가는 선교사, 후원하는 선교사. 그런 컨셉으로 서로의 은사가 다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한다는 것이죠. 그게 헌금의 원칙이라는 거죠. 전쟁을 해도요, 전방에서 싸우는 전방 부대가 있고 후방에서 지원하는 후방 부대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야 전쟁에 되듯이 우리 베델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지속적인 이 후방 지원 부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혹자 전방에 나가기를 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원타임 이방인보다 나은 게 뭐냐? 라는 질문을 받기 전에 그런 원칙이 아니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고 받은 은사대로 내놓아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는 것이 결국은 바울의 이 기가 막힌 영적인 계산에서 It's an investment for your eternity 라고 하는 차원에서 잘한 거다. 너희들에게 잘한 거고 너희들에게 투자해서 마치 연금으로 돌아오는 헌금처럼 나중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너희들이 거둘 거니까 잘한 거다 라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헌금은 뺏어서라도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당당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은 당당하게 사역하고 떳떳하게 사역하고 돕는 우리들은 그 예민함을 알아서 후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내 뒷마당에 과일나무를 심듯이 그렇게 영혼을 향한 투자로 하나님의 사역들이 건강하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보며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 찬양이 있습니다. 꽤 오래된 찬양이지만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인데 이 향유 옥합을 예수님 앞에 깬 그 자매 기억나시죠? 이게 1년 봉급의 가치가 있대요. 옥합 하나가. 1년 봉급치를 그 자리에서 까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부은 거죠. 사람들은 그걸 낭비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기념해야 할 일이라고 했죠. 기념해야 할 일이다. 인베스먼트죠. 30배, 60배, 100배. 내 뒷마당에 심는 과일나무와 같은 인베스먼트가 헌금이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된 것 같죠? 맞아요. 나간 것 같아요. 틀림없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런데 연금으로 돌아오는 것 같은 게 헌금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혹시라도 이 찬양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동기나 나의 마음이 떳떳하지 못한 게 있지 않았나, 인색하지 않았나, 쭈뼛쭈뼛하지 않았나, 그런 나의 헌금하는 동기도 한번 깊이 살펴보면서 이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